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까지는 우리가 역대하에서 남유다에 관한 그런 복습과 좀 비하인드를 봤다고 하면, 에스라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느낌상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닐 수 있습니다. 과연 솔직히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에스라라는 성경을 처음 읽는 것 같고 처음 접하는 것 같고, 분명히 들어는 봤을 텐데도 전혀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저는 처음 보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스라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고레스요, 바로 앞전에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이어지네요.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관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드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굉장히 멋있는 왕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참 이렇게 풀려났어요. 이제 성전을 지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하는 듯한 희망찬 내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드르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2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다.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막비스 사람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사람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이 725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스나 사람이 3630명이다. 제사장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7명이다. 왜 자꾸 닭고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아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참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모두 139명이다. 성전 막 일꾼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이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다. 이상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아유, 복잡하네요, 이것도. 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12명이다. 제사장의 자손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들이 7,337명이고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이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저마다 힘 잘하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네,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2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에스라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보통 이제 자리 잡고 또 하는 데만 한 7개월 걸린 느낌이네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슬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요바까지 띄어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네, 이제 좀 뭔가 시작하네요.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야의 자손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그쵸? 옛날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게 멋있고 금으로 뒤덮인 어마무시한 성전을 봤었는데 말이죠. 금으로 안 덮였을 수도 있지만 뭔가 이게 섞이잖아요. 제 기억력이. 네. 어쨌든 엄청 화려하고 멋있었던 성전이.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고 막 탄성을 지르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그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그 말씀의 기억이. 그것을 이루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3장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라 1장부터 3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봤는데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느낌상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잘 몰라가지고 내용을. 4장부터의 또 내용이, 이게 에스라가 살짝 짧은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엄청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좀 이렇게 잘 성전 건축 잘하고 좀 아름답고 기쁜 또 축제의 날을 맞이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입니다. 네, 보면 볼수록 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저랑 똑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하나님께서 벌을 줬다가도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모으시잖아요. 오라고.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막 은혜 받았다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뻘짓거리 이상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참, 욕할 건 아닌데 읽다 보면 욕은 나오잖아요. 네. 그냥 누워서 침 뱉기 한다 생각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만큼 이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 좋은 일이라고 막 돈 생기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찬양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이상한 것만 보고 또 나중에 울면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들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네.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에스라 4장부터 6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